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PPT 넘겨주세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목소리 높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 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군중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어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 우리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 우리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 앞에 사람들은 원인 불가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투성이다 라고 고백하고 한탄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과 기도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믿음을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우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일의 주인공이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번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5월의 마지막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정과 환경과 관계를 다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병력으로 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어떤 나라는 내전으로, 어떤 나라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경제 악화로,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 붙잡고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주님을 국민을 위하는 바른 정책을 알게 하시고, 죄어진 각 기관들을 또한 개인적 욕심을 버리며 헌신하는 짐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치러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헤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일자산 교회에 기도합니다. 현 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암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가족 일자산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592번째 건축 문제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재정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들을 위하여 한 마음을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합당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서는 우리 인철 목사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연역에서 일하실 때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건강 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셔서 갑절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말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수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26년 우리 교회 사역표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를 어떻게 실천해 갈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가 보는 성경책 한 권이 있어요.
그 성경책이 뭔고 하면 연대기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연대기 성경책.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 연대기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연대별로 다시 재편집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연대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부터 시작돼서 성천하시는 내용까지를 시간별로 다시 이렇게 재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편집한 연대,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제가 재편집된 연대기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는가?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방법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쭉 살펴보면서 제안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서 우리 일자산 공동체는 두 공동체가 있죠. 지금 선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요. 두 공동, 하나, 진짜 두 공동체. 하나,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 지금 이것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또 이거 빨리 또 이거 오래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을 수 빨리 내렸습니다. 자, 첫 번째 참 어렵다, 그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이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할 수 있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우고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별 내용을 바라보면서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질 것을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변화산에 가서,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거야를 뭘로 보이신다고요? 변화산에 데리고 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십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활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깨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생이에요. 코마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좀 성질이 더럽다 치면, 저 성질 좋습니다. 성질이 더럽다 치면 부활하면 내 성질은 없어져요. 이해되세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모습으로 간다 치면 여러분 오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먼저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럴 거예요. 그죠? 왜? 당해봤거든. 누가 그러대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너무 성질이 나쁜 거예요. 성질이 나쁜데 그 사람이 성질 나쁘다고 오늘 만났던 사람이, 야, 저 사람 성질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아내가 하는 말이, 그만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같이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일에 내 성질대로 가면 이 땅에서의 100년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천국 안 갈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내 성질을 평생 살아가면서 봤거든. 그래서 천국은요 저 성질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요 소생이 아니라고요. 거듭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 거듭나는 삶을 성화라는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가는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우리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조금 더 발전된 성화된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같으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부활한 게 아니고 소생한 것 같은 거예요. 지 성질 그대로 가지고 일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부활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다를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세상 말로, 요즘 말 아니지만 이전의 말로 뿅 간 거예요. 뿅 가가지고 하는 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변화산에서 장막을 짓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려가자고 하시면서 지금 여기 써 있었던 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해요. 마가복음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 9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변화산의 영광에 심취되어서요, 인간적인 방법, 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이전에도요, 무력적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흔히 말하는 시오니즘이라는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들은 무력적 혁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 혁명가 중에 한 분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케 하셨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딱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남아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논쟁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논쟁이 있는 곤란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인 간질로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서 간질이라는 건요, 저도 간질 환자를 케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청년으로 있을 때 저 창원에 있는 가음정 교회라는 곳에서 있는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간질이 있었어요. 간질이 있는데 가다가 그냥 넘어져요. 넘어지면 그 친구는 심하지 않았어요. 넘어지면 약간 이렇게 거품을 울면서 쓰러지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깨어나요. 한 15분, 20분 정도 기다려주면 깨어나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다가 약을 먹는 시간을 놓치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약 먹을 시간 지난 거 아니에요? 약은 제때 먹으셔야 됩니다. 19, 30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당시 마태복음에서는 곤란한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간질로 소개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읽어볼까 읽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간질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원인 불명의 병은 그 원인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귀신과 연결시킵니다. 이는 모든 삶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인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죄는 마귀와 연결되고 마귀는 원인 불명의 일들을 귀신을 통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불명의 일들은 모르는 일이니까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흰 소복 입은 귀신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인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을 일으키는 죄, 그 죄가 마귀와 연결되어 있고 이 마귀는 귀신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 원인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만요, 첫 번째는 이 땅의 삶은 산 위의 그 변화산의 영광과는 다르게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이 땅은 어떻다고요? 변화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 되지만, 그러나 이 땅을 내려오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문을 나가는 순간 그 세상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결 방법이 없는 현실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변화산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짐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을 왜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그 앞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왜 말씀하시고 갑자기 벼랑과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가? 그건 우리의 인생의 삶과 이 변화산의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진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신 후에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다시 말씀하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갑자기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고, 그리고 변화산 데리고 가서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내려와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또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뭐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통일성이 뭐라고요? 산 위의 영광과는 다르게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이 땅 앞에서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그 영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를 말씀하시려고요. 그래서 다시 뭘 이야기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다고요. 누가복음 9장 43절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간복음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사건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는 간질과 뭐라고요? 귀신 들린 것으로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습으로 다시 이야기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방법을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으로 표현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간질이라고 표현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마가복음 9장 25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모든 질병을 귀신과 연결시켜서 귀신론을 주장하는 목사님들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에 가래가 많으면 귀신이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요. 그런데 성경을요, 앞과 뒤를 연결해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다시요, 앞과 뒤를 연결해서요, 자기 필요한 것만 딱 잘라내어가지고 편집하지 말고, 악의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붙여서 말하지 말고, 앞과 뒤가 어떤 이야기와 문맥적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피고 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귀신은요, 대한민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흰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섞어요, 자꾸. 에? 귀신 보셨어요? 나는 봤는데, 이러면 여러분 믿을 거예요, 못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귀신 보셨어요? 나는 귀신 봤어요. 우리 거제도에서요. 이러면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그건요, 개인적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막에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이 이야기는 이진철 목사의 개인적 소견에
다른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성경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려는 귀신은요, 지금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원인 불가다, 해결 불가다고 하는 내용을 대명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했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뭐 했다? 못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기도라고 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금요일날 말씀드린 걸로 하면 예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건강한 게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 계시면 좋죠. 그런데 돈이 51%, 예? 예수님은 49% 정도. 너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이 51%, 돈이 49%는 아닌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면 내가 돈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쉽지 않을걸요. 그러면 돈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복권 산 분들, 예? 되면 본인 지금 안 됐을 때 약속했던 거 지켜야 돼요. 되는 순간 교회 안 나오고 그럴까 싶어서 내가 기도를 못 해줍니다. 되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복권을 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되면 여러분 마음에 교회가 지금 건축 때문에 어려우니까 내가 얼마 내야지 했는데 복권 금액은 정해져 있고 5명이 되면 좋은데 10명이 돼가 내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이 적어. 내가 그때 생각한 것보다 적어서 내 거를 떼려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헌금하려고 했던 부분에 손을 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예? 일단 제일 우선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49%, 돈이 51%일 확률이 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순간 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은요, 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이 돈보다 우선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렇게 이인자는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 취급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도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취급할 확률이 높아요. 부모, 자식도 두 번째, 세 번째로 순위가 밀릴 확률이 높아요. 건강도 마찬가지라고요. 건강도 그러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기도와 믿음으로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과 우리의 그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와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표면적 내용보다
그 내면적 진짜 내용은 뭔가 하면 단순하게 단회적으로 그 질병 하나만을 고치는 데 있질 않아요. 물고기 한 마리를 하나님은 주시는 데 있지 않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회적 질병 치료가 아니라 인생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원인 불명과 해결 불가의 문제가 뭐로 해결될 수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질병을 고치고 난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할 수 없다를 포기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포기하도록요. 원인 불명과 해결 불가의 현실 앞에서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혈연가족 공동체와 보혈가족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보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그것에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면 그 포기한 마음이 포기되어진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고백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가난한 자와 질병과 여타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자신이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하시려는 것은 이 간질병 환자 이 한 명을 고치는 데 있질 않아요.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서 신음하고 해결 불가와 원인 불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모두를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것이 어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인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단회적 질병인 이 질병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런 아픔과 슬픔들이 계속적으로 있음을 아시고 그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죄는 죽어서 따지고 이 땅에서는 질병 먼저 고쳐주십시오. 다르게 이 땅에서는 돈 먼저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성전 돈, 기성전 치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복권되면 교회 나올 것 같아요? 몇 분은 나오십니다. 근데 몇 분은 안 나오실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일까요? 예수님만이 전부고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패키지로 안겨주시고 싶은 분이 지금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만을 뚝 떼어서 이거 하나 그냥 먹고 떨어져가 아니고요. 모든 인생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 문제가 되는 원인, 그 죄를 해결하려고요. 우리 지금 저 위에 가면 풀이 많이 자랐어요. 풀이 자랐는데 열매가 씨가 맺혔어요. 그 씨가 맺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초기를 가지고 안 비웠습니다. 그 예를 든 예초기를 가지고 싹 비워버렸어요.
비어버렸습니다. 자, 비어버리면 그 씨가 땅에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지나 마나 한번 싹 비어버리니까 지금은 어때요? 보기 좋을 수 있죠. 그런데요, 내년에 또 납니다. 또 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뽑아서 씨까지도 없애버려요. 그 근원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고요. 근원적인 걸 해결해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선가 날아와요. 짱가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날아오는 짱가처럼 어디선가 나타나서 또 씨를 뿌려요. 신기하대요. 틈바구니 밑에 거기 어떻게 씨앗이 들어와서 민들레가 자라고 어떻게 하는지. 민들레는 우리가 좋게 생각하니까 그나마 나은데 잡초들, 이야, 아니 그 먼지 사이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이게 제된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마귀는요, 귀신은요,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나와 남편, 나와 아내가, 나와 자식이, 나와 부모가 조금의 틈만 보여도 거기에 먼지가 쌓이고 거기에 잡초가 와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 하나, 잡초 하나 뽑았다고 할 수 없어요. 간질 하나 고쳤다고 웃고 떠들고 잔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시는데 그게 뭔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질병을 고치러 오셨지만 천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천국 안에는 이만저만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들이 있다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천국이 가까웠다고 표현하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인지 한번 물어 좀 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해라 그래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마치 우리와 같은 거예요. 나는 아직 돈도 없고 나는 아직 많이 아파 있는 상태인데 자꾸 천국 이야기하니까 내 몸에, 내 삶에 너무 안 와닿아요. 진짜 예수님 천국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스승에게 이렇게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통으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간질병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명인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병 환자만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원인 불명이라고 했던 일들이 싹 없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그 길을 열어놓을 것이니 기도와 믿음으로 포기했던 그 마음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하늘 가족으로 세워라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만 지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그 길을 열어놓았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를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놨으니까 내 말 좀 믿고 따라오라 이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원인 불명과 해결 불가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거 하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로 그걸로 해결될 줄 아는데 해결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조금 나갈 때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올 때에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그 할 수 없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음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길이 되신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눈앞에 원인 불명과 답답한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다고 했을 때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의 수많은
고기를 잡은 일이 오늘 이 찬양의 배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될 것 같다가 되지 않고 안 된 환경과 여건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눈물만, 한숨만, 술만 들이키는 우리 인생 앞에 주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활의 주인공, 우리 가정이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울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주여 통과여서 부활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믿어왔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평생 동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부활이 반드시 주어짐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끝임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리 교우와 가정들이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의 이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돌파하여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질병의 노인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물질의 노인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삶의 얽히고 설킨 문제로부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교회와 가정 가운데 세우고 아버지여 경험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그 주인공으로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일자선 공동체 교회와 가정의 교우들과 가족들이 주의 말씀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주인공이 부활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임을 온전히 온몸으로 체험하며 승리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를 통과하며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일자산 공동체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